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 사관학교. 이름 안 바꿨지? 아직 선교사 사관학교죠? 아닌데요. 선교사관학교인데요. 저 방금 뺀다겠어요. 선교사관학교입니까? 네. 제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바꾸긴 바꿨긴. 그럼 저도 여기서 빼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선교사 사관학교는 안 맞다, 선교사관학교가 맞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제가 알지는 못해서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 보시는 대로 성경고고학을 좀 공부하자 이래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서고고학이 맞습니까? 성경고고학이 맞습니까? 글쎄요. 성경과 성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성서는 성경에 기준한 여러 가지 책들 다 성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은요? 성경은 거룩한 경전 자체를 말합니다. 성서는 거룩한 서서. 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오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오세요. 다른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네. 여기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물론 저것도 글경이에요. 서도 글서이고 그런데 경과 서는 격이 다릅니다. 불경이라고 그러지 불서라고 그러면 불경을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코란 경 그러지 코란 서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모르몬 경이라고 그러지 모르몬 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엄경, 팔만대장 경이에요. 다 종교의 기본이 되는 문서를 다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고 성경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중국은 경이 서보다 훨씬 더 높아요. 종교적인 서적은 경이고 일반 책은 서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성서 읽었습니까?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얘들아 성서 읽어라. 일본식이에요. 일본은 성경을 경이라고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한국에서는 둘 다 쓰기는 쓰는데 좀 보수적이고 성경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거나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서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고고학 가르칠 때 성서고고학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성서고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성경고고학에 배당된 시간수가 몇 시간입니까, 고장님? 10시간. 네? 10시간? 그러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뿐인 줄 알고 뭘 해야 되나 지난밤에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계획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언제 몇 시간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혹시 저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까? 네. 저는 전혀 제가 받은 정보가 없고 지시도 없고 연락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멀리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이메일로 당신 왜 선교사관학교 가서 강의 안 하고 엉뚱한 데 가 있냐 그래서 나는 엉뚱한 데가 아니고 와 있을 때 와 있다 그래서 이용선 장로님이 연락을 하신다고 하고 미국으로 가셔갖고 서로가 연락이 안 돼요. 네, 그래요.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전혀 연락이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 고장님은 확실하게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시간 강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이 그 첫 시간이죠? 예. 자, 오늘 참 죄송합니다. 후반부부터는 저기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옮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강의를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말이 영어인데요. 그래서 설명할 테니까
자, 고고학을 우리가 연구할 때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해야 합니다. 예, 인트로덕션을 말하는 서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고학의 정의, 고고학이란 뭐냐? 라는 거 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고고학의 배경은 시대와 공간, 어느 때 어디에 관한 고고학이냐, 그거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고고학에 있어서 4가지 자료, 소urce라고 자료를 말합니다. 그 자료가 4가지예요. 4가지가 다 M으로 시작합니다. 4M, 4가지 M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고고학의 역사 이렇게 서론적인 걸 말씀드린 다음에 강론, 성경의 여러 사건과 여러 건물 또는 여러 사항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고학이 뭐냐? 고고학은 여러분 이게 고고학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고고학. 여기 고자가 뭐냐면 생각한다는 고자예요. 고찰, 연구한다는 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자는 옛고자예요. 옛날을 연구하고 옛날의 이야기를 되살리는 학문, 이것이 고고학이에요. 거기다 앞에 성경을 붙여놨기 때문에 성경의 사건, 그 고대의 이야기를 다시 파헤쳐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그것입니다. 옛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옛날을 연구하려면 우선 뭐 해야 되냐면 옛날을 파헤쳐야 합니다. 옛날의 이야기는 다 묻혀 있어요. 거의 모두가. 건물이 위에 있는 게 좀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은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기 때문에 맨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발굴이에요. 발굴 아시죠? 쉽게 말하는 건 파내는 거예요. 응? 근데 파낸다고 해가지고 당장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이 그림이나 문자 아니면 물건이에요. 그죠? 그림은 벽에다 막 이렇게 그리거나 땅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그림 그리는 것이고, 문서로 된 것은 그때의 책이에요. 그때의 책은 오늘날의 책처럼 몇 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점토판, 흙에다가 써가지고 구워놨어요. 두루마리도 있어요. 아주 깡판, 동판에다가 막 새겨놓은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놨어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파피루스 같은 식물성 종이 같은 데다가 써놓은 건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삭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흙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제일 오래 남고, 그 다음에 동판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두 번째. 동판도 그게 오래가면 또 삭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 물건 자체가 남아있어요. 건물이 기초가 나왔다든지, 어떤 항아리가 발견됐다든지, 또 성경에 말하는 어떤 돌덩이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독해야 합니다. 해독. 첫 번째는 발굴, 두 번째는 해독해야 돼요. 이 그림이 무슨 뜻인지 판독해야 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의 뭐 영어나 오늘날의 히브리어가 아니고 고대의 언어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고대의 문자를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니? 평가해야 돼요. 어떤 문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성경과 관련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과 관련 없이 자기들끼리 살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먼저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가치 평가 이 말이에요. 발굴하고, 그 다음에는 해독하고, 그 다음에는 평가해가지고 많이 이지러지거나 파손되거나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면 다시 복원해야 돼요. 재건해야 합니다. 항아리가 그냥 그대로 발굴되는 거 있지만 대부분 막 깨져가지고 조각조각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주워 맞춰야 돼요.
또 문수도 막 이렇게 깨져가지고 풍파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막 떨어져 있는 걸 다시 고생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훼손, 마모 됐어요. 마모 됐다 그러죠? 막 따라 없으니까 마모가 되고 훼손되는 것을 다 보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경의 내용과 결부시킵니다. 연관을 찾는 것, 그게 성경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증거가 나올 때 아주 환호성을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옛날에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썼는데 뭘 그렇게 중대하게 여기냐 그런데 그래요. 또 어떤 것들은 다윗 같은 사람은 뭐 존재하지 않았다. 괜히 뭐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뭐 추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큰 대왕이나 되는 것처럼 한다. 이 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학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반박해요. 반박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반박이 안 돼요. 누가 반박합니까? 고고학적인 증거물이 반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돌멩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이게 언제 돌이냐? BC 10세기나 9세기 돌이다. 그때 다윗 시대 돌이에요. 그게 다윗이 무슨 말을 했다 딱 써놓으면 그 돌이 사람의 입을 갖다 딱 막아버립니다.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 다윗이 없다 그랬지. 다윗 여기 있다 하고 돌이 뭘 해요? 소리 질러요.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돌들이 소리 질러요. 고고학은 돌이 소리 지르는 학문이에요. 그 돌의 때때리는 돌의 솔로가 뭐예요? 혼자 하는 거. 돌멩이 한 개가 말하는 솔로예요. 돌멩이 두 개가 말하는 건 뭘까요? 두엣. 돌이 여러 개에서 막 말하면 뭐예요? 중창이나 합창이에요. 돌이 합창을 해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합창을 해요. 고고학은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러분들 잘 연구하시고 제가 선교사관학교 1기 때에 그때 무슨 과목을 가르쳤는데 구약인가 가르쳤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책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했더니 책 읽는 일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1기 때 계시던 분 여기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책을 뭐 안내하고 소개해도 한 분도 안 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책을 추천도 안내도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부담만 드리고 이 고고학 책들이 또 비싸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축내는 것이 좀 안쓰러워서 그래서 제 강의로만 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래도 여유도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은 주로 제가 쓴 책들이고 또 다른 분이 쓴 책들도 소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고학은 어떻게 해요? 고고학은 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막 판박이로 다 써놓은 것일까요? 성경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일부 포함된 글일까요? 후자예요. 성경을 그대로 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고학을 아주 잘 알려면 어떤 증거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성경의 어디와 관련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고고학을 잘 아는 사람은,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윌리엄 디버라고 하는 애리조나 대학 교수이다가 은퇴하신 분, 나이가 많아요. 한 90다 돼가요. 그분은 구약 성경을 아주 빠듯하게 압니다. 다 알아요.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뭐 하나 딱 발견해가지고 글자가 딱 쓰이면 요거 열왕기상 몇 장 몇 절에 있는 그 얘기야 하고 딱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학문이 있고 신앙은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식으로 구약을 이해하느냐면 구약은 아주 좋은 옛날의 역사책이에요. 마치 삼국사기와 같은 책이에요. 삼국사기 아십니까? 김부식이라는 한 사람이 고려 때 쓴 역사가 있어요. 또 중 1년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도 있어요. 삼국이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이 썼는데 고려시대에 썼어요. 그 역사는 아주 세부적이고 참 오늘 후대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걸 자세히 아는 거하고 구약을 자세히 아는 거하고 그분에게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 삼육대학교에 영국에서 온 세계적인 학자 한 분을 모셨어요. 그 학자는 영국에도 유명한 말하자면 신학교는 아니고 성서학교, 성경도 아니고 성서학교 대학 교수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한국에 온 김에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룻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신학과 여학생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룻기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룻과 그 이야기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내다보게 하는 참 아름다운 책이라고 보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근데 그 여자 교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여자 교수가 대답하기를 미안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룻기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분에게 룻기는 뭐냐 하면 춘향전 같은 책이에요. 장화홍련전 같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룻기를 고대 문서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의 역사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룻기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룻이 이방 모압의 여인으로서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오므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므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고고학을 많이 이렇게 발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성경 예고학 같은 이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삼국시대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 어디서 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삶에 유익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성경이 아니고 뭘까요? 성서에 불과해요. 성서에, 고대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대 문서이기도 하지만 그 고대 문서의 인간들의 활동과 왕들의 치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흥망성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주가 어떻게 오시고 그것은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예요. 신자, 귀신 신자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학은 무슨 학이에요? 배울 학.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게 신학이에요. 성경을 문서로 배우는 건 신학이 아니고 그건 문학입니다. 역사학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중요하고 문학도 중요해요. 성경에도 문학이 많이 있어요. 시편은 전부 문학이에요. 그러나 순수 문학이 아니에요. 그 문학을 통해서 구속을 가르치는 문학이에요. 역사지만은 그냥 어떤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나 똑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그 흔적이 담겨 있는 이 책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확실하고 그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고고학입니다. 그러므로 고고학은
모든 우리 신학도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도들이 연구하면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와이프인의 글도 인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좀 지나가고 둘째, 이 배경을 한번 공부해야 합니다. 이 배경은 무엇인가 하니? 고고학이라고 해서 다 성경과 관련된 거 아닙니다. 한국의 고고학은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또 현대의 팔레스타인에서 뭐 있었던 어떤 건물의 흔적, 가령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의 이야기는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시대에부터 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로부터 어디요? 사도 요한까지 시대에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나와야 되지 다른 데서 나와가지고는 성경 고고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고고학의 시간은 언제냐? 성경 시대, 이렇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장소는 어디냐?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 그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흔히 성지 그럽니다. 성지, Holy Land. Holy Land는 왜 Holy Land입니까? 성지는 왜 거룩합니까? 성지란 말은 거룩한 땅이거든요. 성지가 왜 성지입니까? 성지가 왜 성지예요? 성지는 왜 성지냐면 예수님이 밟았기 때문에 성지예요.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밟았기 때문에 성지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많은 족적 아시죠? 족적이 뭐예요?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거룩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밟았던 땅이 어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오늘날의 요르단도 예수님이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동편에 가서 전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에는 그것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방 땅도 밟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밟았으니까 성지지. 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안 갔어요? 어린 예수지만도 예수님이 거기 뒹굴고 누워서 놀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도 예수님이 밟았기 때문에 성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떤가?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지만은 성경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어디요? 갈대아 울.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다 어떤 의미의 성지입니다. 예수님이 간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지와 성지 아닌 곳을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오늘날은 성지라는 말은 이스라엘만 국한시켜서 사용하고 Holy Land.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많은 적이 있어요. 바벨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70년이나 살고 아수르 북방 이스라엘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영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한 저기 터키 그리스 성경 용어로는 헬라 그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면서 터키를 아주 누볐어요. 다 아시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뭐 안디옥 막 다녔잖아요. 또 바울이 태어난 곳 어디요? 다소. 또 아라라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터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어요. 반못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에요. 그럼 이 성지인가? 참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요새는 성지라는 말을 안 쓰고 바이블랜드 성경 땅 이렇게 해요. 성경과 관련 거룩한 땅은 이스라엘만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넓은 지역 그래서 애굽 이집트도 바이블랜드라고 해요. 바벨론도 바이블랜드예요. 그 다음에 시리아 다메섹에 바울이 갔잖아요. 다메섹도 바이블랜드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이블랜드 두로와 시론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시돈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 아이 고쳐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터키는 많아요. 본도, 갑바도기아 그거 다 터키예요. 그 다음에 무시아 또 트로이 목마 그 바울이 환상 본 곳이에요. 많아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라드리아,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이 다 터키에 있어요. 다 바이블랜드라고 합니다. 이 곳에서 무수한
증거들이 나왔어요. 바울이 쓴 기록에 어떤 언급이 기록된 어떤 돌조각.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바이블랜드의 고고학을 우리가 다 성경 고고학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연대를 좀 알아야 돼요. 연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이 세상 역사 연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신석기 시대에 그러면 언젠가 하니 저기 옛날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아십니까? 고조선은 조선보다도 더 이전이에요. 고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청동기는 정동기 초기, 중기, 후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철기 시대 오고, 철기 시대 다음에 뭐 오늘까지 이렇게 이러는데. 성경 시대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뭐 5만 년 전, 10만 년 전, 성경에 인간이 산 역사는 10,0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뭐 한 6,000년에서 7,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 역사의 그 연대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증거를 캐낼 수 있는 것은 BC 약 3,000년부터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 것은 고고학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의 흔적은 있지만은, 흔적이라는 것은 홍수가 막 밀려왔기 때문에 사람이 못 쳤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홍수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아가 남긴 흔적 같은 거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오래됐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12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기록 시대라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이전 11장까지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문자가 발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전역사. 또는 뭐 쉬운 말로 하면 선사시대인데, 선사시대는 우리 세상 역사의 선사시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선사시대예요. 그래,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전역사, 영어로 prehistory라 그럽니다. 전역사. 앞전자요. 그래서 역사시대는 아브라함이고, 그 전시대는 전역사입니다. 전역사,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남아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홍수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담 아들 셋, 셋 아들 에노스, 에노스 아들 게난, 게한 아들 야레, 야레 아들 마할랄레, 마할랄레 아들 이렇게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 10대를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없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가 막 왁칵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노아는 950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의 아들이 라멕인데, 라멕은 굉장히 요절했어요. 일찌감치 죽었어요. 몇 세에 죽었을까요? 777세에 죽었어요. 777세가 요절입니까? 저는 아직 헛 77세도 못 살았는데, 이분은 777세를 살고도 그 당시의 형편으로 보면 요절이에요. 아버지는 969세. 그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950세 이렇게 살았는데, 길게 살았는데 그 흔적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홍수 외에는 사람의 수명이 팍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은 뭐 175세인가밖에 못 살았어요. 그 아들이 뭐 이삭도 뭐 115세인가 뭐 밖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야곱 147세 살고. 그 다음에 아들 요셉은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어서 입관했다고 창세기 마지막 장은 마지막 절이죠. 110세까지. 100대로 팍 줄었어요. 900대에서 팍 줄었어요. 예, 홍수 후의 결과입니다. 자연의 환경이 달라지고 식생활이 달라져서 인간의 수명이 작아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100세도 못 살잖아요. 여러분 100세 사시길 바랍니다. 100세 넘도록. 근데 저는 100세 살 자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제 70을 겨우 넘겼는데 80까지 살면 엄청 많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대가 아주 달라. 세상 연대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를 뭐 수만 년 보지 않아요. 바깥에서 수만 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전신을 원숭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원숭이는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이 만든 원숭이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꼬리가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허리에 미려골 있죠? 미려골. 그 독티 나는 그거야. 꼬리가 없어진 자국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의 연대는 이렇습니다. 자, 영어로 썼어요. 그것도 미안하고요. 초기 청동기 시대를 3100년에서 2000년 BC이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청동기 시대 1, 2, 3, 4가 조금씩 나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들 브론즈, 중동기, 초기가 아니고 중기 청동기 시대는 2000년에서 1550년 경이에요. 1550년이 뭐냐면 출애굽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후기 청동기 시대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애굽 생활, 유대인들의 애굽 생활과 출애굽 시대를 후기 청동기 시대로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 1200년에서 330년 BC, 오늘 철기 시대 철을 사용했어요. 그전에는 청동기를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는 시대가 성경 시대로서는 BC 1200년 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0년부터 BC 63년까지를 우리는 헬라 시대라고 합니다. 헬라가 온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BC 63년부터 AD 324년까지는 로마 시대입니다. 아시죠?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나타난 그 우상에 보면은 이제 이 배 이쪽을 헬라 시대라고 그러죠. 가슴은 메데 파사 시대 기억나십니까? 머리는 바벨론 시대, 그죠? 그다음 배는 헬라 시대,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 시대 옵니다. 로마 시대는 다리 시대예요. 다리가 몇 개예요? 두 개니까 무슨 로마예요? 동로마, 서로마예요. 그 시대가 BC 63년부터 323년 주후까지인데, 이때까지를 우리는 성경 시대라 그래요. 이것은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BC 63년부터 AD 100년까지가 신약 시대인데 바로 이것이 로마 시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철기 시대에 오면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이 실로암 명각이라 그래요. 실로암 명각. 실로암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실로암 면모 성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못 가셨구나. 예, 고고학은 여기 교실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어디서 가서 배워야 더 좋을까요? 그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게 좋아요. 그죠? 제가 이달 초에 11월 제가 이스라엘에 좀 그때 지난번 뭐 제가 오기로 기대했다가 못 올 때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왜 갔냐면 중국 목회자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재림교인이 약 40만 명 있습니다. 한국 재림교인의 한 4배가 돼요. 한국의 재림교인 교적상에는 20만이지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절반도 잘 안 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10만이라 합시다. 중국은 그 4배나 되는 40만이에요. 중국 땅이 넓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가본 몇 개의 교회, 그 중에 창난, 우리말로 하면 창남교회인데 중국 사람들은 창난 이렇게 알아요. 창난교회는 교회당을 얼마나 커지는지 한국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큽니다.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요. 하여튼 목사들도 많아요. 목회자들. 근데 이 목회자들은 중국에 우리 신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우리 교회의 조직이 아주 약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치하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조직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 국가가 운영하는 3자 신학교는 있지만은 교파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교가 없습니다. 삼족대학 같은 학교가 중국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평신도의 경험을 쌓고 목회를 계속 하다가 목사 된 분들이 모두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들을 재교육시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강해요. 미국에서 주는 학위를 받는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가르치던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한 5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과목, 고고학도 한번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과목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도 이스라엘 가고 싶어 해서 조사, 그러면 내가 딱 한 번만 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저를 포함해서 39명이 갔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중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비자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갈 때 비자를 하나도 얻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에는 비자 얻어야 돼요. 그 외에는 비자 안 얻어도 돼요. 유럽에 가면 모두 그냥 갈 수 있는데 성지에도 중국 사람들은 비자 얻기 힘들어서 이스라엘에만 한 주일 꼬박 있었어요. 아주 샅샅이 샀어요. 일주일 있으면 아주 많이 봅니다. 뭐 교실에서만 배우고 성경 공부할 때만 다메섹 어디다 뭐 가버나움 나사렛 어딘지 그냥 잘 모르잖아요. 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 있고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가고 정말 재밌게 공부했어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낮에는 인솔해가지고 여기가 무엇이고 설명하고 또 현지 가이드도 있어요. 반드시 법적으로 현지 가이드가 있는데 저녁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와가지고 호텔에서 다 모아놓고 1시간 강의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피곤해도 몇 분 아주 연로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다 와가지고 뭐 조는 이들도 거의 없이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면 실로암 그 명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겨진 실로암 명각이 바로 요거예요. 요게 실로암 명각인데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큰 의미 있는 사건 그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구체적인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실로암의 연못에 물이 들어가요. 물 들어가는데 그 샘은 한 500m 밖에 있어요. 그런데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이었어요. 만약에 바벨론 군대에 와가지고 포위 딱 해버리면 물은 바깥에 있고 샘은 실로암 연못에는 그 물이 와야 되는데 물을 차단해버리면 그만 굶주려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돌을 뚫고 돌벽 안으로 이렇게 한 500m를 뚫고 거기다가
샘물을 유도했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굴을, 일종의 땅굴이에요. 땅굴을 파가지고 물을 오게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돌이 그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게 실로암 안에 있는 명각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모압 돌이에요. 모압 돌인데 이것은 언제 인관이 분리된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분리된 왕국 시대인데 이 모압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왕인데요. 왕 이름이 메사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메사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그야말로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은 한 큼직한 돌이 발견됐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한 것을 밝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고레스 원통인데요. 고레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내린 페르시아의 태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땅을 천하 통일해가지고 새로운 제국을 시작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4장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 고레스가 만든 원통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원통은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한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돌이에요. 조그마한 돌에 원통처럼 생겼어요. 한 요만해요. 근데 그게 글자가 팍팍하게 썼어요. 돌이 소리 질러요. 이 성경이 바로 맞는 거다 하고 소리 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엘레판틴의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요.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발견됐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살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런 것들 이야기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실로암 명각이고 히스기야가 땅굴을, 수로를 어떻게 팠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판 수로예요. 높이는 한 2m에서 한 4m. 가다 보면 아주 높은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는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아요. 어떤 데는 돌이 삐져나오면 조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가야 하는데. 그 다음에 물이 흘러요. 물은 좀 깊은 데는 우리 허벅지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얕은 데는 여기 방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 청소를 잘 해놓고 잘 다듬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들어갔다 왔어요. 중국 우리 목회자들을 모시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분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요. 첫째, 그 안에 참 신기하잖아요. 이 속속들이 쫙 이렇게 저기 등불 켜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감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탁 나와요. 네. 깊은 데 가면 이제 젖으니까 우리 아랫도리는 아예 젖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와서 뭐 말리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거기에 여기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데 그걸 뺀 것이 아까 그거예요. 뺀 자리에는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갖다 채워넣기는 했는데, 요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럽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땅굴인데요. 땅굴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판 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정말 성경 말씀과 관련된 감동을. 여기에 모압 돌입니다. 여기에 모압 왕 메사가 성경의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기에 고레스 원통이에요. 얼마 안 커요. 여기 뭐 크게 보이지만 요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글을 빡빡하게 써놨어요. 글을 빡빡 써놨어요. 또 부분적으로 훼손됐어요. 이 글이 무슨 글이냐 하면은 고대 바벨론 글입니다. 고대 바벨론 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고대 바벨론 의학자들이 다 번역해 놨습니다. 번역한 걸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엘레판틴의 파피루스에서 나온 고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을 지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 또 뭐 이런 거 참 많이 있어요. 자, 이 지도는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베니게, 세상 역사는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여기가 시내반도입니다. 여기 애굽이에요. 여기는 하애굽, 여기는 상애굽이에요. 왜 아래에 있는 데가, 아래가 있는데 상애굽이고 위에 있는데 왜 하애굽인가? 왜 그럴까요? 예, 물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아요. 지도상에는 아래지만서도 고도로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내려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아시리아 여기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고대 바벨론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고대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문명의 발상지는 애굽이에요. 고대 이집트. 이 두 문명이 인류의 가장 큰 물줄기를 이루는 고대 문명 지대입니다. 이 문명의 발생한 것은 무엇 덕분이에요? 강 덕분이에요. 이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은 성경에서는 히테겔 강이라고 그래요. 자, 이 두 강이 있어야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강이 있어야 뭘 하죠. 그죠? 낙동강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강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지대를 이렇게 이어 놓으면 마치 뭐같이 생겼어요? 초승달같이 생겼어요. 초승달. 초승달인지 금음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각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름진 비옥한 초승달이라 그래요. 이 크레센트라는 말은 초승달이고, 펄틀라는 말은 기름진 비옥한, 여기에 기름진다는 것은 강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고대 문명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고대의 성경 역사가 발생했어요. 바벨론은 여기에요. 바벨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부터 나오죠. 바벨탑 지을 때부터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쭉 유브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가,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애굽까지 갔다 왔어요. 왜 똑바로 안 가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고대에는 통과할 수 없는 사막이었어요. 지금은 도로를 쫙 나가지고 며칠 만에 가지만은, 옛날에는 포로 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2달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도 쭉 돌아오는데 2달 걸렸어요. 안 쉬고 가도 2달 걸려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비옥한 조승달인데, 이 비옥한 조승달이 바로 성경의 고고학 시대, 성경의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고, 여기 바울은 여기서, 여기 다소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아수르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다 망쳐놨고, 애굽이 자주 올라와가지고 야단을 치고, 복잡한 사건들이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올라오고, 이게 출애굽의 모든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신약을 약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옥한 조승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고고학자들이 만든 이야기지만도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비옥한 조승달이에요. 아까는 천연색이지만도 천연색 아니죠? 강을 따라서 이렇게 돼요. 이걸 비옥한 조승달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브레스테드라고 하는 고고학자예요. 언제? 1914년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이 사람이 요거 비옥한 조승달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었어요. 자, 이건 이제 지도입니다. 이거는 지중해예요.
여기가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여기가 영국이죠. 예. 여기에 뭐예요? 무슨 반도? 시내반도예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을 갖다 놓으니까 시내반도가 조그맣게 보여요. 그 위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시돈이고,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소아시아,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 헬라이고, 여기가 로마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요 안에서 다 발생합니다. 바벨론은 여기 이쪽에 나와 있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여기 살았어요. 신약의 사건은 다 여기서 벌어지고, 바울이 여행한 곳은 여기하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서 빌립보, 고린도, 안티옥, 시돈, 여기가 신약의 사건들이 발생한 그 집중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애굽이에요. 이 지역에서 구속의 역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뭐 똑같은 지도지만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요빠, 두로, 가이사랴, 여기 길리기아, 여기 다소, 여기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죠?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갈라디아가 여기에요. 갈라디아, 뭐 카파도기아 다 여기에요. 비두니아, 본도 여기에요. 다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뭐 브리기아 다 나와요. 그게 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이제 에베소 여기 있죠.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히에라폴리스 바로 곁에 라오디게아예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제 헬라로 건너가면 여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가 아테네, 성경에 말하는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에요. 여기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그 머나먼 여행을 어려울 때 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흑해, 여기는 지중해인데 이 터키 지방이 어떻게 색깔이 좀 어때요? 좀 붉죠? 붉은 것은 약간 높다는 뜻이에요. 지도에서 그러지 않으면 갈색이 아주 짙으면 고지대고 아주 연두색 같으면 좀 저지대인데 높은데 이 높은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루스드라, 이오니아, 더베 여기 다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5장부터 13장부터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로 2번, 3번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졌던 그 지역이 오늘날은 이제 터키인데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바울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이 현실을 알면 아마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죽도록 고생했고 또 거기다 편지를 많이 써보냈잖아요. 에베소서 바로 여기다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또 무슨 고린도서 여기다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기다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아까 봤죠? 여기 갈라디아 여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는 요거예요. 보이죠? 골로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였어요.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다 데살로니가 여기에요. 아까 봤죠? 데살로니가. 여기다가 편지를 그렇게 애절하게 로마서는 여기지만은 말했는데 어찌된 판지 이슬람 교인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터키에 95% 이상의 인구가 이슬람 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은 한 1, 2%밖에 안 돼요. 또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도 여기서 발견되는 많은 물건들이 뭘 증명해요? 성경을 증명해요. 그래서 고고하기는 참 중요해요. 자, 이것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확대한 거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이고 여기는 사해예요. 이 갈릴리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 요단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 여기 있고, 아셨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기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갈릴리, 이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고, 갈릴리. 요거는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갈멜산이고, 여기가 욥바이고, 그래요. 뭐 아시는 그 도시가 많아요. 가나는 여기 있고, 나사렛은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 여기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무대입니다. 오케이. 그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돼요. 많은 것들이 발견돼요. 자, 이건 아까 본 것입니다. 이게, 여기가 터키, 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다 아시죠? 밧모스는 여기에요. 밧모.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세, 아탈리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버가, 무라, 다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구브로, 로드, 이거 다 나와요. 그레테스입니다. 그레테스는 사람들은 막 배만 섬긴다고 바울이 막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 가이사라 필리포이고, 가이사라이고, 여기가 이제 다메섹,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그 다음에, 아라라산은 여기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나오면 아라라산이. 이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빨리 하고, 그 다음, 이건 사실 재미없어요. 진짜 해야 재미가 있어요. 자, 고고학을 나타내는, 고고학을 하려면 세 가지 자료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네 가지를, 4M, 네 가지 M이라고 해요. M이 첫째 뭐냐? M, money. 뭐가 필요해요? 돈 없으면 고고학 못 합니다. 한국에 고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뭐 하는 돈이에요? 우선 여행을 많이 해야 하는 돈이고, 거기 가서 팔려면 그 나라의 정부의 또는 관광부, 무슨 고대 역사부 같은 데서 허락을 얻어야 돼요. 허락을 얻는데 돈은 엄청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못 파니까 누구를, 인부를 동원해야 돼요. 지역 인부. 여기서 데리고 가면 교통비 들어서 안 돼요.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 요르단 같으면 요르단 사람을 수십 명 해가지고, 뭐 어디에 뭐 묻혀있다 확인돼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막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부지하 세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금년에 가서 파다 오고, 내년에 가고, 그 다음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렇게 하기를 지난 한 200년 동안 했어요.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요. 둘째는 뭐가 필요해요? Man.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역사에 지식이 있는 사람. 고고학에 지식이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파야지. 파다 보면 뭐가 나는 거지. 또는 해석하고 연결시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냥 아무나 사람이 아니고 지식과 경험과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man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메소드, 방법이 필요해요. 아무나 갖다 쭉 파면 안 돼요. 다 깨져요. 그래서 아주 잘 파고, 그 다음에 도구도 많이 필요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고고학 팔을 이제 발굴하러 가면서 불도저 가져갈까요? 조그마한 삽 가져갈까요? 삽 가져가야 돼요. 왜? 막 괭이로 쭉 막 때려 파다가 그 안에 있는 항아리가 딱 깨져버리면, 아이고, 3000년 동안 보관해 놨는데, 그럼 어느 날 깨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붓으로 쓸듯이,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조금씩 시간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다, 단단한 것이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긴장해가지고 정말로 손으로 살짝 흙을 걷어내가지고 그 있는 자리와 위치와 그것의 현품을 잘 보존시켜야 돼요. 방법이 참 필요해요. 요즘은 이제 수중 고고학도 있어요. 땅에, 바다에 묻혀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야말로 특별히 다루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죠? 이렇게 크레인 가지고 퍽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자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파도 그 안에 자료가 없으면 헛수고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아합의 궁전을 판다. 그 궁전의 위치를 잘 알고 자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증과 어떤
문서적인 증거를 가지고 파야. 그래야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4M, 네 가지 M이 뭐라고요? money, 그 다음에 man, 그 다음에 method, 그 다음에 material. 네 가지. 뭐 영어로 안 하면 첫째 재정,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필요해요. 이건 있어야 고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을 통해 돈이 뭐 왜 필요한지, 사람이 개인 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 아니? 이거 보십시오. 네? 기금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해놓고 그 돈을 타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가서 파요. 그 돈 내는 사람들도 정말 좋은 봉사하는 거예요. 돈 놔뒀다 뭐해요? 은행에 뭐 채놓으면 뭐해요? 성경을 입증하는 그 고고학자들의 경비로 내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게 다 1738년, 1870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때 돈이 필요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낸 재단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발굴 기금, 록펠러 재단. 록펠러 재단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철강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 사람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써요. 그 다음에 로쉘 재단, 그 다음에 독일 동방학회 다 재단이에요. 그들이 도운 그 발굴 장소예요. 독일 재단은 여리고를 발견을 하고 머깃돌을 발견하고 타낙을 발견하고 셰켐을 발견한 데 썼고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참 많이 필요해요. 이게 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 실제 신학자가 필요하고 역사가가 필요하고 언어학자가 필요하고 아키텍트, 건축가가 필요해요. 왜냐 고대 건축을 이해하려면 건축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생물학자가 많이 필요해요. 딱 보고 이 생물이 화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생물인지 알려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케미스트, 화학학자도 필요해요. 화학, 식물 처리를 하면은 이게 무슨 성분이 나오는지를 화학자가 알아요. 그 다음에 미술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굴하는, 파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협력해가지고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만 놓자. 하나는 청위학이에요. 청위학이라는 건 뭔가 아니? 땅을 파지 않습니까? 파다 보면 그냥 한 층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층 나오고 나서 딱 보면 또 그 다음 층이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층이 또 달라요. 그 층이 다른 이유는 그 지역에 여러 번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 100년 살다가 홍수가 제가 사람 다 피했다. 또는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져 갔다. 얼마 동안 벌어져 있다. 거기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또 살고 또 발생하고 또 나가고 한 층이 뭐 5개, 6개, 7, 8개 있으면 자, 이것이 홍수나 무슨 지진으로 왈칵 뒤집어 놓지 않는 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래된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오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깊이 팔수록 먼저 묻힌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학문을 청위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형태학이 있어요. 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옛적에 만든 항아리는 아주 곱고 아주 그림이 잘 그려지고 색깔이 잘 칠해지고 아주 날씬할까요? 투박하고 재료도 아주 엉성하고 그림도 뭐 아무렇게나 그렸을까요? 후자예요. 그렇게 가면서 그림은 더 아름다워지고 모양은 점점 세련되고 크기는 점점 작아져요. 옛날에는 질그릇같이 투박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형태와 색깔과 거기 써인 문자와 그 다음에 그것의 재료 뭐로 만들었냐는 걸 보면은 이것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를 다 알아요. 고고학자들 다 보고. 특별히 항아리는 고고학의 시계라고 합니다. 시계.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렇게 크기가 어떻게 이거는 로마 시대. 요 조금 어떻게 좋은 것은 뭐 또 어느 시대. 뭐 누구 시대. 그 다음에 더 이전에는 어느 시대. 딱딱 맞춰요.
뭐를 보고? 형태를 보고. 이 형태에는 색깔과 뭐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형태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기도 알아야 되고 해저 발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 촬영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만 하고 한 2, 3분 쉬겠습니다. 요거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요. 발굴할 때 삭과제 가지고 팍팍팍 이렇게 파지 않습니다. 그럼 다 망쳐요. 그리고 한 시대에 한 팀이 가가지고 그 고대 도시를 다 파지도 않아요. 왜? 다 파재켜버리면 한 50년 후에 더 지식이 많고 더 경험이 많고 더 정보가 많은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팔 때 팔 게 없어지잖아요. 다 파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놔둬요.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딱 그려요. 사각형 그리는데 요게 5m, 5m예요. 아시겠죠? 가로, 세로 5m. 5m를 해야 저 벽에서 한 요까지예요. 1, 2, 3, 4, 5. 1m가 여러분의 배꼽까지가 보통 1m입니다. 땅에서. 한국 사람들의 보통 키의 남자의 배꼽이 1m예요. 저는 보통보다 좀 요즘은 작습니다만 옛날에는 보통 키인데 요즘 애들 얼마나 큰지 제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5m면 하나, 둘, 셋, 한 요만큼 돼요. 요렇게 파요. 그 5m를 영어로 field라고 합니다. field. 이 field가 포함된 큰 지대를 영어로 site라고 그래요. 고고학 site. 사이트 중에 5m만 주어서 그걸 field라고 그래요. 그 5m를 또다시 세분해요. 어떻게 세분하냐? 2m짜리를 하나, 둘, 셋, 4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2m짜리 요거를 area, 영어로 area라고 해요. 이거는 2m 곱하기 2m예요. 요게 2m, 요게 2m니까 요게 몇 m겠어요? 1m는 이렇게 남겨둬요. 남겨두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그죠? 다 파놓으면 위에서 이렇게 멀리 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가서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힘드니까 1m짜리에 두는데 요 1m 남겨두는 것을 버크라고 합니다. 버크는 여기 1m예요. 요 길이는 5m죠. 그래서 1m 곱하기 5예요. 요것도 1m 곱하기 5예요. 그거 놔둬요. 남겨둡니다. 왜?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장래의 발굴을 위해서 남겨둬요. 고고학자들 착하죠. 혼자 다 파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도 파고 2m를 파다가 뭐가 발견됐어요. 유리병이 하나 발견됐다. 그 발견된 장소를 로카스라고 합니다. 로카스. 라틴 말인데 로쿠스인데 고고학에서 그냥 영어로 사용해요. 뭐 영어 몰라도 돼요. 뭐만 아시면 돼요. 고고학자들은 어느 도성을 다 파헤치지 않고 5m만 파는데 그것도 이렇게 4개 나눠가지고 파내려간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옆에 또 필드가 또 있겠죠? 또 이쪽 가다 필드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른 팀이 와가지고 다른 시대에 또 파요. 파다 보면 더 좋은 걸 많이 발견하고 또 그 도시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청이에요. 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서 내려가면 내릴수록 고대의 것이 발견됩니다. 자, 이거는 밑에 이제 가면 언젠가는 이제 반석이 나옵니다.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모래가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지잖아요. 항상 밑에 이제 반석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세웠던 도시의 흔적이에요. 가장 오래된 층, 스트레이트라고 말하는 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진 나거나 무슨 화재가 나가지고 다 떠나고 있다가 한 100년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짓고 살았어요. 또 짓고 살았어요. 또 짓고 살았어요. 여기는 몇 번 짓고 살았어요? 6번이요. 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최근의 층이에요. 한 100년 전 사람이고, 요거는 200년, 300년, 500년, 뭐 1000년 이전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땅을 팠어요. 파고 들어가면 이쪽하고 색깔이 같습니다. 보통. 이쪽하고 색깔과 그 남겨진 물건들의 흔적이 같아요. 왜? 불과 뭐 한 2m 간격이니까 다 같아요. 층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고하게 층이라고 합니다. 층, 레이어, 스트레이트 다 같은 말이에요. 층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오래 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 2, 3분만 물 마시고 또 화장실 다녀오시고 한 다음에 이제 진짜 고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물 마시고 오십시오.